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보이스피싱,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이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시간이 지나면 좀 사람들이 다 알려져서 이런 건 가짜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이 알려져서 피해를 좀 덜 당할 줄 아는데 해가 갈수록 이 피해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 잃어버린 돈이 얼마냐 하면 1,800억 원이에요. 작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그런데요, 작년부터 얼마나 많은 뉴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빼앗긴 돈이 올해는 얼마냐 하면 작년에는 얼마? 1,800억 원. 1,800원이 아니라 1,800억 원. 올해는 3,340억 원. 1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두 배예요. 3,34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보이스피싱, 이 사기꾼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왜 빼앗기죠? 옛날에는 검찰입니다, 경찰입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로 안 해요. 카톡으로 바뀌었어요. 카톡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카톡으로 바뀌어서 나는 누군데 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또 친척처럼 접근해서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얼마를 좀 보내줘. 왜 카톡에 친구의 얼굴이 없지? 그러면 지금 이 휴대폰이 잃어버려서 컴퓨터로 하는 거야. 컴퓨터로 카톡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다른 전화로 카톡을 연결해서 급하게 쓰는 중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친구라고 말하며, 가족이라고 말하며, 고모라고 말하며, 삼촌이라고 말하고, 조카라고 말하고, 그러니 이게 또 늘 듣던 용어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래, 내 조카가 있었는데 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 삼촌으로서 좀 보내줘야지, 이모로서 좀 보내줘야지, 고모로서 좀 보태줘야지. 그리고 몇십만 원씩 보내주는 거야. 이게 거액을 빼앗는 게 아니라 소액을 빼앗는데 이 소액에 당한 사람이 3,340억 원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카톡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 이렇게 첫 글자가 그냥 엄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그냥 자식인 줄 알죠. 이게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식인 줄 알아요. 지금 집에 없으니까 급한데 빨리 30만 누구에게 좀 보내줘, 50만 원 누구에게 좀 보내줘, 계좌번호 찍어줄 테니까 빨리 좀, 급해, 나 지금 돈을 보낼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빨리 좀 보내줘. 그러면 10중 8구 부모는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카톡으로 누군가가 돈을 요구할 때는 이제는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해서 목소리로 확인하고,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상조사를 좀 해서 질문을 던져갖고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네 엄마 이름이 뭐냐? 확인하고 뭔가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때 돈을 보내주세요. 이제는 그냥 카톡만 가지고는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소리를 분명하게 자기를 밝히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다가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드러낸 것처럼 그냥 은근슬쩍 자리하고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은근슬쩍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자기 목소리로 고백해야 하고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내 믿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라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 그래
확실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분명한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깊은 자리들이 정돈되고 내 믿음의 깊은 자리가 정돈되어서 그 믿음이, 정돈된 믿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이야말로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2주 동안 큰아들 이야기, 작은아들의 이야기,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에게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수용하시는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은 분명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고백한 그 아들을 다시 분명하게 아들임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이제 다음 단계, 용서하시는 주님의 다음 단계의 그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회개와 함께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아버지의 선포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막 달려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울며불며 문을 두드리며 애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아버지가 그때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진심이야? 너 정말 잘못했어? 너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하지. 그래, 집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저 멀리 작은 아들의 형상이 보이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아들을 품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회개의 그림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장은 세리 가운데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두는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거두면 전부 다 모든 돈을 로마의 사람에게 다 갖다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뱃속을, 이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강제로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부자였다. 2절 끝에 보니까 또한 부자라 그랬는데, 이 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가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은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강제로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부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리장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인식을 사회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1계급, 2계급,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계급을 13단계까지 나누었어요. 유대사회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1단계라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13단계, 11단계가 누구였냐면 창기라고 그랬죠. 12단계는 창기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13단계가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3단계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멀어도 한참 먼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극과 극을 이루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전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개인 유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오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극도로 넘쳐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남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남을 짓밟으면서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삭개오라는 거죠.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도 재미있잖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말의 구약의 의미는 뭐냐 하면 순결하다, 죄가 없다, 이런 자카리오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넘으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멀어도 한참 먼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자꾸 삭개오 삭개오 부르는 거야. 의로운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부르겠어요? 조롱하듯 부르겠어요? 이름이 이 정도 되면 거의 조롱하듯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 삭개오 불러주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아이고 네가 깨끗해? 아이고 네가 의로워? 아이고 네가 순결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천만에 만만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며 부르는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겠어요.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보고자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보고자 하되, 이 말은 그냥 눈으로 잠깐 예수의 얼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보고 그럼 됐지 뭐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 요동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고자 한다는 건 계속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훅 들어왔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을 막 뒤집어 헤집으면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를 찾고 싶고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 앞에 가면 뭔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야 진짜 삶이 있지 않을까, 야 내가 이렇게 험하게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이 예수란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 요동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요, 남의 돈을 빼앗고 훔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고민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의 가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고민만 하다 끝날 뿐이지, 고민만 하고 그 해답을 찾지 않고 붙들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고민은 합니다. 해답을 찾지 못하면, 고민할 때 해답을 찾지 못하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 내일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으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동일하게 삭개오 같이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 이 열망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기는 왔지만 해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 내일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망으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옴으로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갈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키가 작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삭개오는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삭개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야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이쯤 되는 사람이라면 숨어서 그냥 몰래 보고 싶지, 키가 작으니까 잘 됐다, 키 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틈새로 그냥 보고 말지, 이게 일반적인 마음이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를 드러낸다는 건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적 수치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모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에게 모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욕이 나에게 모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저주스러운 눈빛이 나에게 모이게 하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잘 보이게 하고, 더 잘 비웃게 하고, 더 잘 이 나쁜 시선을 보내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같은 자가 예수를 만나려고, 너 같은 자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빨리 내려와. 말도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만날 자격이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만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갈망, 그 열망, 예수를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아날 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주 편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에. 어떤 분들은 아주 편하게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돌아가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정말 어려운데 내가 교회란 곳에 발을 디뎌야 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소망이 어디 있을까? 그래, 내 소망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리에 나아갔고 절망의 자리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구하지 못해서 추려진 배를 움켜잡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상태를 지금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상태와, 한 사람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이것은 사실 같은 모습이다, 같은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내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의 종들도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자유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도 살자.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더 절망의 자리, 더 수치의 자리, 인간적으로 보면 더 수치의 자리인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행복의 자리이지만 둘째 아들 자신의 개념으로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수치들을 극복하고 그 부끄러움들을 극복하고 해치고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처지도 수치스럽지만 집으로 간다는 것도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표현인 것이죠. 자,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마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빨리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둘러 내려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가 머물러야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집은 뭘 가리킵니까? 단순히 건물만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 집 가서 밥 먹을 테니까 밥 좀 차려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 자신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삭개오의 삶 속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말 버림받은 같은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갈 테니까 너 이제 내려와도 된다. 너 이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수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절망과 내 마음의 연약함과 내 마음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 위로 올라갈 만큼 미래에 대한 간절함과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주님은 나의 수치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끄러움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깨어지고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다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하여 용서한다 이 말은 없지만 실제로 삭개오를 수용하는, 삭개오를 용서하는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 자신을 수용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그가 한 행위 하나를 놓아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 자체를 수용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게 진짜 용서죠. 집에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나가 안아주는 것이 인격적인 용서인 것이죠. 인격적인 수용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한 행위 하나하나를 따져서 책망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는 자유를 주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죄의 선언, 너의 행위에 대해서 너의 어떤 행실에 대하여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의 행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에 대하여, 내 안에 임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용서를 선언하셨고,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이 자기를 수용한 것을 보고 반응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굳이 따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굳이 묻지 않았고, 예수님이 굳이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수용에, 예수님의 그 용서에 반응하여서 즉각적으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고, 남의 것을 속였고, 남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하여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한 것까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내가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원래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돌이키는 행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잘못 하나를 서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인격적 관계를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질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정돈되고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삭개오와 같은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 기억나는 죄의 제목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그저 나열한 것으로 여러분의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죄목 한두 가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용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모든 죄로 짓눌렸던 삶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참된 자유가 임하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결단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신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어 누리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정들이 나의 삶에 흘러넘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내 안에 혹시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로, 아까 삭개오처럼 저 멀리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들로 내 온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온전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이 요동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요동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 이 자리로 옮겼습니까? 습관입니까? 형식입니까? 아니면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회개하기 전보다 오늘 여러분의 회개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회개하기 전보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반복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힘이 없는 거라면 그 회개는 깊은 곳에서 나온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 회개가 삭개오처럼 그의 얼굴에 미소가 뜨며 그의 입으로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회개는 그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체면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고 주님의 품으심이고 주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잘못되고 험한 길을 살아가면 야, 너 빨리 가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보내시고 어떻게든지 환경으로 야단치시면서까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팽개치고 나는 모른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며 그래, 내가 네가 돌아오기를 원해, 네가 회복되기를 원해, 네가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해, 네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참된 회복과 참된 승리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삶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 우리 입에 발린 종교적 언어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게 하기 위해, 나를 죄부터 풀어주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자유한 삶으로, 나에게 평화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임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믿음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더 누리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